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에서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의 시작은 우리의 흥미를 이끕니다. 그 이유는 저자 요한의 질문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은 직접 질문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하는 말들이 질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질문이란 어떤 질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뜻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관해 말하면서도 대체 이 추상적이고 실체도 없는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자 요한은 명확히 말합니다. 명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명을 지킬 때만이 사랑이 증명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또한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은 무겁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가 하는 다음 구절의 이야기가 마음의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3절과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잘 지키던 율법도 어길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이처럼 말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 전반부에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모든 자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일컫는데 그들이 세상을 이긴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임을 아는 것이 곧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저자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이러한 도식을 통해 설명해냅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을 증언할까요? 바로 예수가 살아온 삶을 증언합니다. 예수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육신의 한계를 잘 아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기도 하셨기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바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다음으로는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는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또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냅니다. 먼저 세례는 다시 태어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고 다른 한 번은 세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하나님께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십자가 사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혹은 목숨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사랑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또한 꿈꾸게 만드셨습니다. 저자 요한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물과 피 그리고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 본인께서 예수에 관해 직접 증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이 세 가지를 믿게 될 때 또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 생명입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생명은 두 가지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살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누군가를 살립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다면 나도 되살아나고 다른 누군가도 더불어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생기가 있으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생기와 활력을 갖고 있습니까? 주위를 잘 둘러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되듯이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은 지금 내 삶과 그리고 나를 만나는 타인의 삶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그들이 생명의 기운으로 넘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된 것을 막고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당시 요한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자 답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혹시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선물로 주어짐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를 얻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주위 사람들이 회복된다면 내가 참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참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